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명문 학교죠. 코넬 대학의 칼 필레머 교수는 65세 이상 되신 장년층 미국인 1,500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이 교수팀은 사업 실패 혹은 결혼 실패나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들을 대답으로 쓸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밖에도 거의 대부분의 65세 이상 미국인들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위대한 선물,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이상 염려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란 참 거의 다 비슷합니다. 참 신기해서 한번 그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하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강팍해지고 악해집니다. 몇몇 분들은 죽을 때가 돼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가 돼도 그저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해서 한번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주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한없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져서 그 사랑이 점점 넓어지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전자, 점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악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악한 것은 강팍해지면 사람들이 거칠고 드세지게 표현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력 수준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는 이 악하고 강팍한 것을 숨겨서 부드럽게 표현하여 사람을 얽어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교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교활하게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그런 게 왜 교활하고 악한 거였을까요? 왜 예수님들은 이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부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요구다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첫째는 이들의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손이 마비된 거예요. 중풍이나 뭐 이런 걸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셔요. 그리고 바로 전에 우리가 알겠지만 귀신에게 쓰이고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귀신 쫓아내시고 보게 해주시고 말할 수 어마어마한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표적이 표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불신하고 무시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자체가 불신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많고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신 역사와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은 잊고 그것을 감사하지는 않고
왜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왜 나한테도 좀 이런 축복을 줬으면 좋겠다고, 나의 인생에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이미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할 때,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감사하고 이미 나의 인생에 일어난 이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거짓된 요구, 교만한 요구, 믿음이 없는 요구는 늘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만한 요구, 믿음이 없는 요구, 시험하는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실한 요구, 겸손한 요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나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표현이 좀 미숙하고 때로는 거칠고 또는 뭐 앞뒤가 틀리고 또 내용이 이상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자체만 진실하게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요구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표현이, 예수께서 거절하시면서 이들을 뭐라고 그러셨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교활. 이 세월이 악해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의 악함과 강박함이 교활로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음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말씀하실 땐 90% 이상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음란하다, 그거예요. 그건 어떤 게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더 믿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이 필요하죠. 돈을 뭐 사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실 더 사랑할 때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좋은 데 직장 갖고, 좋은 직업 갖고, 좋은 학교 갖고, 이 세상에 여기에 더 마음을 뺏겨 있는 거, 이것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예수님 믿고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 토종비결도 한번 볼까, 이 사주팔자도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을 가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세대 전체가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그 세대 전체의 영적 상태랑 똑같이 말씀하신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도자,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가, 그 지도자들이 그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우리 국가도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진짜 진정한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국가가 평안하고, 그렇죠, 든든하고, 국민이 평안하고 발전하고 미래로 이렇게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 성실하고 옛날부터 너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제의 압제에 벗어난 다음에 저 북한을 보십시오. 갑자기 38선 이북 사람들은 다 불성실하고 다 게으르고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한민족이었는데도 거긴 잘못된 지도자가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3대에 걸쳐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렇죠? 제일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나라, 이 온대 지방에 있으면서
저렇게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보다도 더 북한 최고 고통받는 나라, 자유도 없고 제일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우리 뭐 38선 아래쪽은 더 북한보다 10배 IQ가 좋고 20배 똑똑한 게 아닌데 지금 30배 40배 더 잘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 좀 부족한 분들도 있죠.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쓰면서 이번에도 US 월드 리포트 세계 9번째로 강력한 나라. 물론 갈등도 있고 그래서 행복 순위는 한 22, 22위 되지만 그 이 세계 경제 순위도 10위, 11위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님들은 거의가 다 정말 훌륭하고 진실하고 귀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님들은 거의가 그래요. 그런데 나쁜 영적 지도자가 오면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막 싸우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긴 전에 아내가 막 분열되고 상처받고 막 다 무너지는데,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예, 모이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그렇죠.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사실은 세상과 이 국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하여 이제 조금 더 개선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지만, 왜냐?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섬길 영적 지도의 책임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교회 성도님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건 니들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국가를 섬기고 국가를 복음화하고 이 영적으로 이끌어갈 책임을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반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해야 된다, 더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지만, 마치 우리는 잘하는데 니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따위다, 사회가 이따위다라고 얘기할 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이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버지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분도 있지만 안 그런 가정도 많아요. 어머니가 그런 가정도 있고, 어느 가정은 그 집의 막내 며느리를 그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그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마다가스카르 아시잖아요. 이재훈 선교사님, 그 의사 선교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으니 우리 가정 복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아직 공부 못하지만 하나님 위해 의사 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본인 통하여 온 가족 구원받고 믿음으로 쓰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그 초등학교 5학년도 자기가 그 책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놀라운 일을 하듯이, 여러분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욕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책임감을 느끼고 겸손히 기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예,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말씀 계속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보여줄 표적은 이것뿐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3일 동안 죽으시겠다. 기적 중에 기적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뱃속에서 나와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그래서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그 앞에 막 손 마른 자 고치고 막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기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 다른 건 다 이거에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기적.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 십자가가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 이상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부활의 기적, 부활이 믿어지는 이게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최후 승리가 믿어지는, 부활은 바로 최후 승리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양,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보장된 최후 승리가 믿어지니까 인생이 확 그전과 그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상태로 살아요. 안 돼서 괴로운 상태, 돼서 염려하는 상태. 그렇죠? 건강을 잃었을 때는 건강이 없어서 건강만 주면 괴로워.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병 걸릴까 봐 늘 염려. 늘 병 걸릴까 봐 염려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병 걸리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안 되면 그거 안 된 거, 성공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성공이 안 되는구나, 막 괴로워. 돼서 잘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미끄러지면 늘 두렵고 또 염려돼요. 부활이 믿어지면 최후 승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안 돼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최후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괴롭지 않고, 지금 잘 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여기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위를 위하여 사는 자는 마침내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부활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더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니 데이비스라고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를 모델로 한 그 영화 첫 장면이 멋있습니다. 카메라가 빈 철길을 쫙 롱앵글로 쫙 비칩니다. 그럼 거기에 아주 가난해 보이는 흑인의 둘이 그 철길을 다니면서 버려진 빈병을 줍습니다. 빈병, 그 먹고 살려고 빈병을 준다. 그러고 있는데 등치 크고 기름기 번들번들한 백인들이 와가지고 얘들을 때리면서 막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얘가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소년이 어느 날 텔레비를 딱 보는데 그 TV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프로야구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어요. 제키 로빈슨이 딱 봐요. 그 보험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흑인의 아들로 태어나 흑인이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왕자다. 내가 흑인이라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최후 승리를 믿고 노력하면 나도 저 선수처럼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세계적인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는 세계 최고, 미국이겠죠. 예?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에게 주는 He is the man이라는 그 상을 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많은 그 가난과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좌절한 그 어린 흑인 소년들 앞에서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영광스럽게 상을 타기 위하여 달린 적이 없어. 나는 다만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해 꽃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너도 네 속을 들여다봐.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숨겨놓으신 가능성, 너를 위하여 숨겨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 꽃 피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란다. 멋있잖아요. 예,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믿음,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예,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인생이 짓눌리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이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이냐?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적용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앞을 봐주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니들은 요나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안 들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말씀이.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남방 여왕은 잘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의 여왕입니다. 이 옛날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들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듣고 배우고 싶어서 그 옛날에 이디오피아에서부터 멀리 말을 타고까지 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너희는 솔로몬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으니 남방 여왕이 니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 이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화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의 미래 영적 상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기서 집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사람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셨던, 중간에 전도를 받아서 믿으셨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믿음이 생기는 그 포인트, 그걸 알파 포인트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작 포인트가 있어요.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는 그 알파 포인트가 있어요. 그 알파 포인트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는 그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모든 악한 귀신과 병마, 질병들이 울며 통곡하며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가. 내 안에 모든 죄와 귀신의 더러운 것들이 청소되고 깨끗해져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해졌지만 내 이 깨끗해진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나갔던 귀신들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강도 도둑이 빈집 찾듯 빈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다가 아주 깨끗한데, 깨끗해졌는데 보니까 주인은 없네. 이게 잘 됐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 상황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이 깨끗하여졌을 때 그때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이 비어 있으면 성경 말씀,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이 빈 곳을 찾고 그 인생을 막 무너뜨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며,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리 빈집을 찾고 삼킬 자를 찾아 귀신이 다녀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주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며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내 안에 구원받은 나의 인생 영혼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승리하는 행복한 2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